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든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그 말씀에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석방된 예레미야가 유다로 돌아가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준비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오늘 말씀은 석방된 예레미야가 유다로 돌아가 백성들과 함께 거하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결박되어 갑니다. 그렇게 잡혀가던 도중에 라마에 도착하여 예레미야는 풀려나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불러 이야기하는 내용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과연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다 민족에게 40년 동안 외쳤던 그 내용, 회개하라는 촉구와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이 내용을 다른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직면하고 있는 이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선언을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깊이 묵상해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겠습니다. 이방인조차도 믿는 말씀을 도저히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느부사라단은 라마에서 풀어주면서 먼저 자신과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만약 예레미야가 이 사령관을 쫓아간다면 좋은 것을 제공받게 되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자유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돌이키기 전에 다시 말하여 만약 다른 곳으로 갈 것이라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로 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막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라.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아멘. 그다랴라는 사람에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도 좋다고 말합니다. 음식까지 챙겨 보내며 예레미야를 보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예레미야는 그다랴에게로 나아가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땅에 남은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다랴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그다랴는 자신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찌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9절입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아멘. 그다랴는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길이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주구장창 외치던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고, 심판은 없다고, 괜찮다고 말할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며 말했던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다랴는 하나님의 이 뜻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아멘.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고 그다랴는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뜻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말일까요? 지금 바벨론을 섬길 것이라고 선언한 그다랴는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가 믿고 선언한 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바가 그 행함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경외하게 되는 줄 알게 된다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도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외쳤던 대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였고, 그다랴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섬기기를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통해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언한 대로 실행되리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아울러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믿음대로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믿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아감으로 찬란하게 빛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행하여짐을 믿고 그 말씀이 어떠하든 구체적인 행함으로 준비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